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아시고 그것도 이해하고 받아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믿고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여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는 5월달 가운데 그 첫 번째 기념일인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또 어린이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제정한 어린이 날입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실랑이 하는 모습을 보면 대부분 그런 내용이 있죠. 뭐냐면 몇 살까지가 어린이인가? 서연이는 지금 어린이라 그러죠? 네. 왜냐하면 어린이날의 혜택을 봐야 되니까.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왜요? 그 반대니까. 빨리 어린이날의 혜택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몇 살까지가 어린이인가 가지고 신랑이 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라고 하는 말 자체예요. 그 어린아이를 높여서 부르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라고 하는 그 말이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어린이라고 하는 그 범위는 기준에 따라서 좀 다른데, 초등학교 때까지 어린이로 보는 경우가 있고, 또 성인이 되기 전까지 이 어린이라고 보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초등학교 때까지 나이는 어린이라고 그러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청소년이라고 하는 그런 그룹으로 이제 나누게 되지요. 근데 이 어린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존중받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이 형성되어져가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교육받고 바른 인격을 형성해 갈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어린이를 존중하시는 주님의 이야기가 한 줄기를 이루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그 가운데 아주 핵심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요.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보다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이 나이라든지 뭔가를 시작한 그 순서에 따라서 그 위치를 결정하는 그러한 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저와 함께 운동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신데 사실은 그분들의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저는 어려워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집사님, 권사님 하고 이렇게 부르는데 또 저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분은 이제 미용실 원장님이기도 하니까 그냥 원장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는 분들의 호칭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와 같이 운동하는 다른 목사님은 운동을 먼저 시작했다라고 하는 뜻으로 선배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또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당사자가 함께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호칭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리고 당사자가 계시지 않고 그분의 이야기를 해야 될 때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누구누구 아저씨 아니면 여사님 이렇게 제가 불러요. 근데 이 배드민턴을 잘 치시는 분들 가운데 한 분이 말투가 너무 저한테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생각하다가 고민하다가 여쭤봤습니다. 고향이 어디시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충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충주 어디신데요? 그랬더니 가급면 그러시더라고요. 충주시 가급면 타평리 487이 제 본적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곳에서 자라셨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쭉 이어가다 보니까 저희 작은아버지랑 초등학교 동창이신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초등학교 졸업 이후로 한 번도 연락을 해보지 않으셨는데 제가 그 다리가 되어가지고 연락처를 주고받고 통화를 한번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전에도 굉장히 잘해주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더 잘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더니 하루는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나이나 지위에 따라 위계질서가 뚜렷한 우리나라에도요, 그 전에 비해서 함께하는 이들을 존중하는 그러한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지요. 사실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을 나보다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예수님은 어린아이, 또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에서 보면 아기까지도, 젖먹이 아기까지도 그들을 존중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11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신명기 14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요,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 부류의 사람은요, 지금도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요, 삶의 터전이 전혀 없어가지고요, 아예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죠. 예수님은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 곁에 먼저 가까이 가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 또 그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의 수를 셀 때에 성인 남자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빼고 젊은 성인 남자들 숫자만 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주 단적인 예가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나오는데요. 먹은 사람이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000명쯤 되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 도시락을 나눠줬던 때의 사람들의 수를 이야기하는데요. 어른 남자만 그 수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여자들과 어린이들과 나이가 드신 분들은 덜 존중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물론 그것이 꼭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30장 14절에 보면 20살이 넘은 남자, 곧 인구조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주에게 이 예물을 바쳐야 한다. 그 주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없는 사람도 억지로 다 부여해가지고 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드릴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도록 배려해 주셨던 거죠. 그리고 이 11조라고 하는 개념 가운데 점점 넉넉하게 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 그 모자란 부분들을 채워서 서로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요. 자, 하지만 이렇게 보거나 저렇게 보더라도 어린이들이 상대적으로 존중받지 못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 어린이들을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셨고요. 그 아이들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마가복음의 이야기로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것으로 다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되는데, 오늘 나눈 말씀 앞에 마가복음 9장 35절부터 37절의 말씀을 보면 서로 다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누가 더 크냐 가지고 다투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 더 크다, 너희 중에 누가 더 크다라고 대답을 해주신 게 아니라 당시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어린이를 부르시고 그 아이를 깨워놔 주시고 그 아이를 축복해 주시면서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여주셨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그들에게 알려주셨는데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오늘 비가 꽤 내리긴 해도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곳에 아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들도 오늘만큼은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시간도 좀 보내고 또 아이들이 해달라고 하는 것들,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들을 해줄 그러한 마음을 아마 좀 단단하게 먹었겠죠. 그래서 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이가 가고 싶어 하는 것, 또 하고 싶어 하는 것, 또는 받고 싶어 하는 것을 선물로 줄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입각한 결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요. 그 가르침도 놀랍지만 또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아이를 데리고 와서 축복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 때문에 아마 줄을 쫙 서가지고 아니면 내일부터 먼저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데리고 왔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막 데리고 오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일 가운데 하나는 어린이들에게 해가 되는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도 있기도 한데 지금 제자들은 좀 다른 상황인 거죠. 요즘 우리나라에 이 노키즈존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현재까지 대략 한 500개 정도의 노키즈존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때는 어린아이들보다는 어른들의 인격을 좀 존중해주기 위해서 어른들만의 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한 그런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노키즈존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된 그 사례를 찾아보니까요. 한 식당에 걸린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8세 미만의 어린이 손님을 받지 않습니다. 일부 매너 없는 부모님들 덕분에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부모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그것도 이해하지 못한 업주의 책임일까요? 저는 누구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어린이의 행동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든 혹은 다른 어른들이든. 그리고 그것을 보았을 때에 어린이들은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어린이들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바쁜데, 지금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고작 애들 지금 거기 기도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아이들보다는, 어린이들보다는 어른들, 또 그들이 생각하는 더 큰 일들을 먼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었던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서는 노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과 15절에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쩌면 제자들의 행동은요, 당시로서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린이들보다는 어른들이 더 먼저이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노하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 가까이 그 뜻을 헤아려 보면 탄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앞에서 가르쳐줬는데 곳에 그거 잊어버리고서 오히려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과 반대로 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게 안타깝고 답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린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십니다. 게다가 어린아이들처럼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없다,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어린이의 모습은 순수한 모습이에요. 자기가 뭔가 얻으려고 재구서 이게 낫나 저게 낫나 계산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얻을 게 더 많은지 잃을 게 더 많은지를 계산해서 갈까 말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이것이 맞구나라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실 때에 이 어린아이들을 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참 어렵죠. 기존에 살아오던 삶의 방식이라든지 또 몸에 배어 있는 것들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좀 어려워요. 그런데 어린이들은 어때요? 처음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쭉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른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배우고 좀 더 잘할 수 있기도 하지요. 아이들이 나누는 것을 배우면요, 아주 잘 나눠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좀 돌본 적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 보면 참 신기해요. 처음에 왔을 때는 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엄마 찾고 울다가 어느 순간 돌아보면 엄마랑 빠이빠이 하고 신발장에 잘 놓고 장난감 가지고 열심히 놀다가 선생님들이 이제 정리하자 그러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제자리에 다 갖다 놓고 그리고 그 다음 순서를 위해 준비하는 모습들을 제가 봤는데 순수하기 때문에 또 뭔가 배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가르쳐주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반면에 잘못된 것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잘 배우고 잘 익히고 잘 따르는 그 어린이의 모습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에 응답하고 그대로 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마가복음 10장 16절에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기를 바라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을 나무랐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받아주셨죠. 게다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명 한 명 가까이 안아주시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셨습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의 그 6화에 보면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폭행을 저질렀지만 딸이 자신을 기억할 수 있는 나이대까지는 좀 키우고 나서 자수를 하려고 그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있다가 자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이야기 가운데에 이 대형 로펌이 공익사건이라고 하는 걸 맡아서 그 공익사건을 해결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아주 대형 고객을 놓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때 정명석 변호사라고 하는 시니어 변호사가 그 친구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좀 창피하고 있는데 신입 변호사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깟 공익사건이라고 생각하지 말자고 열심히 하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에게 득이 되지 않는 일에는요 열심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주변에서 다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요 그깟 공익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깟 어린이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존중해 주시고 그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어린이를 축복해 주는 일이 주님께 기쁨을 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의 이 말씀 말고 누가복음 18장 16절로 넘어가면요. 같은 이야기인데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18장 16절에 그러자 예수께서 아기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누가복음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이런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겉으로 보이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기도가 아니라 조용히 또 간절히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한 세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즉 자신이 뭔가 한 것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한 것도 겸손하게 낮추는 그러한 모습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요. 또한 누가복음은요, 어린이라고 하는 말보다 더 넓은 뜻을 가지고 있는 아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기는 젖먹이 아기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이만 해도요, 굉장히 똑똑하지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조금씩 펼쳐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것들이 와야지, 자기에게 이제 와야지 감사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는데, 젖먹이 아기는 어때요? 그저 잠 잘 자고 배고플 때 먹을 수 있고 그냥 엄마 품에 안겨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아이는 행복한 거잖아요. 누가복음은 그렇게 좀 더 넓은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아주 작은 것, 그러니까 기대하는 게 훨씬 작으니까 아주 작은 것만 해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악이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좀 더 넓은 의미로 아주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아기의 모습, 예수님이 그러한 아기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아기든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어린이든 모두 다 돌봄이 필요한 존재이고요. 또 존재 자체로 축복의 대상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알고 듣고 믿고 의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일들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찌든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깨끗하게 비워내고 어떤 게 더 나을까 이 죄는 그러한 계산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살아있는 그 자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그 사랑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에 기뻐하면서 또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믿고 맡기신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모습도 필요하고요. 또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만 않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열심을 내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찌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내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가득 채워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어린이처럼 주님의 사랑을 듣고 알고 누리고 전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